지난 10일에 멕시코 지대에 콜리마 화산이 발생했습니다. 화산재가 4마일 상공까지 씻어왔습니다. 세계에는 처처의 지진과 화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되고 있는 재난의 때, 오늘날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화산이 폭발하지 않은 적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류 역사상 지진이 나지 않은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재난의 때, 21세기 이 주말의 때는 모든 재난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독립기념일 날 적어도 10명 이상이 미국 본토에서 테러를 일으키기는 모의를 한 것을 FBI 국장이 그들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리드 무문이라고 하는 21세 청년을 비롯해서 많은 자국 내 테러단들 또는 침투한 테러단들에 의해서 10여 명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의를 사전에 막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미국의 처처에 테러의 위협이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에는 잘 막았는데 지난 주간에 테네시에서 쿠웨이트 출신의 시민권자 청년이 해병을 4명이나 죽였고, 그리고 해병을 지원하기 위한 한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사상자를 내는 미국 안에서의 테러가 또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처에 재난의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적 함대와 같이 미국의 대기업으로 성공신화를 쓰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난 주간에 7,800명의 종업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들은 윈드폰 사업의 실패로 7,800명 해고를 했습니다. 70억 달러의 손해가 났다는 거예요.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사티마 나델라라고 하는 CEO는 7,800명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빌 그레이츠의 기업이 아닙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신화와 같은 컴퓨터 그룹이 이렇게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업적으로나 천연재해적으로나 또는 테러나,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죠. 그것은 미국의 워싱턴 DC의 지하철의 칼부림 사건입니다. 제스퍼 스파이서라고 하는 18살 10대 청소년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지하철에서 대학생인 케빈 서덜런드를 30번에서 40번이나 칼로 난자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에는 가까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1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911 사태가 났을 때 비행기 납치범과 싸우던 그 애국정신, 미국의 정신은 어디 갔는가? 인터넷이 아주 시끄럽게 달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공포의 분위기고 칼부림이 쌓아놨고 피가 튕기고 하면 누구도 나설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목격자 가운데는 일반 직장에서 주차장 가드를 하고 있는 사람이 권총을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직장에서 범죄인들이 접근하면 막을 의무가 있는, 이미 범죄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총을 차고 있었는데도 30번에서 40번이나 처참하게 대학생을 칼로 난자하는데도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미국의 윤리, 미국의 도덕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지하철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처럼 미국 내에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기쁜 소식이 우리 한국으로부터 날라왔습니다. 그것은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하는 단백질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예언하는 선지자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그가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암 환자들이 알약을 입에 몇 개 넣고는 암을 치료한다. 그것을 자기가 환상에서 보았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한국의 의사 2명, 연세대 의사 권호근 교수와 또 울산대학 의대의 최경철 교수팀이 발견하고 발명한 것입니다.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단백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입할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단백질 P53이라고 명명됐습니다. 이 단백질은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명해서 주입할 수 있는 기술을 드디어 한국 2 의사가 연구했다고 네이처지의 리포터 함으로 인해서 한국으로부터 기쁜 소식, 이제 암도 정복하는, 암 인체 내에서 방사능 치료로 인해서 좋은 세포, 살아있는 세포를 죽이지 않아도,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도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돌비의 신앙에서 신비의 신앙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로 보내는 바울의 3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중서, 중간 편지는 상실하고 잃어버렸어요. 고린도 전서가 1편이고 고린도 중서가 2편이고 고린도 후서가 3번째 편지인데 이 3번째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의 입장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왜냐하면 1편은 고린도 교회가 당파 싸움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적인 혼란이 있고 교회 내에 세상 죄가 득실거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엄격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썼습니다마는 그 후에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그들이 각성하고 변화된 신앙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서 고린도후서는 비교적 칭찬과 기쁨의 편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되게 칭찬하는 말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인, 즉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신앙인들이 여전히 구약적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적인 신앙이냐 복음적인 신앙이냐, 이것을 강론하는 바울의 신학이 기록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기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신앙을 오해하게 되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고 도덕 폐기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 바울이 더 이상 토라, 구약의 율법은 폐기됐구나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해했다면 이 바울의 신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완전히 잘못 곡해한 겁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항상 얘기했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신앙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유태교의 잔재를 버리고 돌비의 신앙에서 단순히 이 돌멩이에 기록된 이런 율법, 마치 십계명이 돌비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 돌멩이, 우리의 인간의 바깥의 제3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율법이 아니라 신비의 신앙, 우리 마음속의 비석 속에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록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놀라운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이 되새기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사건을 얘기하죠. 모세가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40일 금식 후에 내려오는 그 얼굴의 모습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났던지 백성들이 볼 수가 없다고 막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덮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오늘 비유로 들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를 정죄하는 율법의 종이라도 사라질 영광이라도 그것이 눈부셔서 수건을 덮었었건만 의를 인정해주는 복음의 의의 직분,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직분은 얼마나 더 귀한 것이냐. 율법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을 비유하면서 거기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모습도 변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옛날 언약은 율법적인 신앙, 돌비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은 복음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돌비의 신앙에서 신비의 신앙,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신앙으로 전환하자는 거죠.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돌멩이에 기록된 율법,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비에 쓰인 옛 언약은 무엇이냐?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죄값은 사망이니까 율법적인 신앙, 옛 언약의 신앙은 사망을 선고하는 신앙입니다. 길이 없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성향을 가진 이 육으로는 율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망인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피값으로 율법을 성취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탕감됨으로 이제는 예수에 의해서 생명으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사망으로 끝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단어는 저주예요. 저주.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 저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있기 때문에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로 끝나는 부분의 키워드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레이스로 끝납니다.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의 결론이 다른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은 복음적인 신앙은 그 율법을 완성하고 채워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됐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망의 신앙을 갖는 것보다 생명의 신앙을 갖는 것이 더 가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무작정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라 한번 따져봐야 돼요. 한번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율법적인 신앙인지 복음적인 신앙인지 양심의 손을 얹고 따져봐야 됩니다. 첫째 뭘 따져보냐? 율법적인가 복음적인가의 뜻은 뭐냐? 행위 결과를 추구하는가 내면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야 시꺼멓게 타서 속이야 만불을 잘못 먹고 있든 말든 나타나는 행동만 좋으면 좋다.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행동을 정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음은 마음의 동기까지 점검하는 거예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야 도덕도 아무것도 필요 없네 멋대로 살자.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복음적인 신앙은 팔복에 나타난 대로입니다. 여러분 팔복에 나타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행위 자체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보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더 높아진 겁니다. 행하기가 더 어렵게 된 거예요.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율법하고는 차원이 몇 차원 더 높아진 거예요. 인간의 육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율법적인가 복음적인가를 진단하려면 여러분이 행위 결과를 추구하는가, 뭐로 가든 서울만 가고 매 잡는 게 꽁 잡는 게 매다. 이렇게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결과만 성취하려고 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내면의 동기부터 순수하게 피우하스로 만들어가면서 결과를 추구하는 신앙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겉보기에는 화려한 실적과 결실을 낸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동기가 불순해서 끝내는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음란과 물질 탐욕으로 드러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들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동 결과만 중시하는 것, 성공지향주의인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종의 신앙인가 아들의 신앙인가? 종의 신앙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아들의 신앙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어떤 임무나 일감이 주어질 때 타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남이 하라고 강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타의적인 신앙, 목사가 전화를 걸고 목사가 끌어내고 막 그냥 고집센 황소 끌어내듯이 염소 끌어집어내듯이 그렇게 끌려서 교회에 나왔냐 그 말입니다. 그런 신앙이면 여러분은 종의 신앙이에요. 종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좋아서 내가 사모해서 내가 기다려져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제 발로 걸어 나오는 신앙이 아들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DNA가 통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과일, 좋아하는 일, 행동이 비슷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의 압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타의적인지 자의적인지 자발적인지 그것이 종의 신앙인지 아들의 신앙인지를 결판짓는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는 전혀 우상숭배를 끝이지 않고 계속적인 범죄를 하자 탄식하는 하나님이 구약의 새 시대를 예언하죠.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을 부드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고집을 깨트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우리를 구례를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의 시대는 율법보다 더 무거운, 더 차원 높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까지도 깨끗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신앙이라면 그저 밖에 나타나는 구제만 보고 잘했다, 잘한다 그러겠지만은 그 구제의 동기,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면을 세우고 자기 생식을 넣고 이러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새 언약의 시대는 더 수준 높은 도덕성을, 윤리적인 것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수준 높은 윤리와 도덕은 종의 신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들의 신앙, 성령이 안에서 역사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걸 여러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적인 신앙이냐 영적인 신앙이냐. 육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외모만 따지는 신앙이에요. 외모, 겉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겉모습만 따지니까 위선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속이야 어떻든 회칠한 무덤처럼 겉에는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는 냄새나는 시체와 해골들이 구르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어도 겉만 잘 포장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육적인 신앙, 영적인 신앙의 차이입니다. 영적인 신앙은 내용의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율법적인가 복음적인가? 행위 결과를 단순히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면에서부터 동기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은 종의 신앙인가 아들의 신앙인가? 남이 강요하니까 남이 밀어치니까 억지로 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DNA가 같아서 좋아하는 게 같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 양과 염소는 딱 두 종류가 있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분류하는 최후의 심판 때의 분류법이잖아요. 염소와 양. 염소는 앞에서 끌어서는 절대 안 갑니다. 제가 시골에서 염소를 끌어봤거든요. 앞에서 염소를 끌어봐야 절대 안 따라옵니다. 근데 뒤에서 궁뎅이를 톡톡톡톡 짝대기로 치면 지가 가고 싶은 대로 해서 가는 거예요. 고집이 세요, 염소는. 근데 양은 앞에서 가면 그냥 슬슬슬 따라와요. 양떼들이 우리 들판에 있는 거 보면 한 마리가 막 뛰어가면 쫙 그대로 따라가요. 양은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염소는 뒤에서 툭툭 두들겨 줘야 가는 거예요. 지가 앞서서 간다고 막 생각해야 가는 겁니다. 이게 양과 염소가 틀린 거예요. 교회 나오는 교인들도 그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잘한다. 네가 최고다. 그래야 솔선수범 막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자꾸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잘한다. 스포일 되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건 둘째 문제고 우선 교회에서 잘한다 해가지고 얼르고 달래가지고 시켜 먹어야 되니까, 일을 시켜야 되니까 염소들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따라가요. 순종합니다. 이게 양의 성도들이죠. 양의 성도들은 오히려 막 견책을 하고 오히려 막 책망을 해도 더 잘합니다. 양들은 개가 막 짖고 막 이러면 더 앞으로 잘 나가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매일 달콤한 얘기만 한대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간증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천국 지옥을 갔다 온 사람. 지옥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무지 많이 들어와 있더래. 생각보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듣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데 열을 내면서 설교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이 사람이. 아니, 목사들이 지옥에 와서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나, 듣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혼자 막 떠들어 핏대를 올리면서 막 두 손을 들고 막 소리를 치고 막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지옥에서 가로놓게 저렇게 열을 낼까?
그저 옆에 있는 천사한테 물어보고, 아니 저 목사님들이 왜 지옥에 와서 열을 냅니까? 세상에 있을 때 돈 많은 성도들 의식하느라고, 권력 있는 사람들 의식하느라고, 교회를 깨트리지 않고 잘 키워서 무조건 크게 해서 출세하고 명망을 높이려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좋다 설교만 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지옥 왔는데, 지옥 와보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설교 옛날에 못한 거를 지금 지옥에서 지 혼자 떠들고 있는 거다. 저 설교를 세상에서 했으면 천국 갔지. 천국 갔지. 그냥 맨날 좋다 잘한다 염소 새끼들 그냥 달래느라고 말이지. 그런 설교만 하다 지옥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설교들을 들어보세요. 제가 토하고 구역질이 나서 못 들어요. 구역질이 나서 제대로 성경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역질이 나서 못 들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건들지 말아야지. 건들면 튀어나가. 교회가 뭐 하나야? 건들면 돈 안 내. 교회가 안 돌아가. 돈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요즘은 기업보다 돈이 더 필요해. 교회가 봉급 줘야지요. 유지해야지. 동부의 교회들은 한 달 들어가는 연료비가 그 교회 몰개지보다 더 비싸.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 겨울이 되면 아무도 없어도 연료는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면 다 동파됩니다. 동파되면 저 지붕까지 다 뜯어내야 돼. 지붕에서 물이 흐르고 밑에서 물이 새고. 연료비 비싸니까 아까워서 겨울에 교회 집회가 없을 때 전기를 꺼버리면 다 얼어버려요. 그러면 봄날 돼서 녹을 때 천정벽에서 물이 줄줄줄 새면서 수리비가 교회 짓는 비입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많은 것들 비유 맞춰야지. 돈 많은 것들 비유 맞춰야지. 권력 있고 힘센 사람들 비유 맞춰야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증거해? 어떻게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냐고. 그러니까 저도 지옥 가고 성도도 지옥 가고, 지옥 가서 혼자 떠들어 봐야 그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여러분의 신앙이 타의적인 신앙인가? 사회적인 신앙인가? 여러분의 신앙이 육적인 신앙, 외모 우선 위선적인 신앙인가? 이 외모만 자꾸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면 전부 다 위선자 됩니다. 위선자. 사역자들 가운데 위선자가 태반입니다. 목소리부터 홀리톤에다가 행동이 딱 아주 그냥. 저는 그래서 누가 아유 목사님 연팡 목사님이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겁이 덜컥 나요. 내가 이것도 혹시 성직자로서 위선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인사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목사님은 목사님 같으신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몸에 좀 배웠겠지. 내가 안 하려고, 저처럼 내추럴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뵙겠죠. 그런데 일부러 꾸미려고 하는 인간들은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요. 육적인 신앙, 영적인 신앙.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이용하기만 하고 가짜 서류 만들고 이런 신앙으로 사람들도 속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안 속이겠어? 이것이 육적인 신앙이지. 이것이 위선적인 신앙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정직하게 진실한 신앙이 영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신앙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산다고 말이에요. 최근에 그레이그 크로셀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책을 냈습니다. 그분은 라이프 처치라고 해서
캠퍼스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80회 이상 설교하면서 14개 이상의 캠퍼스 교회 TV 중계를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제가 매주일 설교를 경청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설교들이 세계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다 저희 앱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그 책을 보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선이 무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실제 자기의 삶은 전혀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책이 바로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돌비의 신앙에서 신비의 신앙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 18절, 16절, 17절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떨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수건이 벗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돌비의 신앙에서 신비의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돌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규례와 율법이 기록돼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모세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아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예언된 주님을 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그 율법에 적용하고 예언에 적용하게 되면 모든 것이 풀려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밝아진다 그 말이에요. 모든 영안이 뜨게 된다 그 말입니다. 수건이 벗어지는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날 때, 율법을 완성하신 분, 율법의 요구를 채우신 분,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자유함이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구하는 천국의 복음, 천국의 현장은 율법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데, 율법 자체도 우리가 죄성을 가진 육신으로 이룰 수가 없어 사망에 이르는데, 이보다 더 큰 수준의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수건이 벗어지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난 자에 한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더 높은 수준의 천국의 현장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두 종류로 오해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크리스찬 무신론자라고 얘기한 이 책에서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은 도덕과 윤리를 다 무시하고 폐기합니다. 더 이상 십계명도 우리 앞에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지요. 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들을 우리가 감당할 능력을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구세주로 모신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감당할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우리의 의지를 들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수건이 벗어지면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주의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종말의 때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수건이 벗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들, 구약의 선지자가 다 주님을 향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수준 높은 윤리, 수준 높은 도덕적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고 감당할 자원할 마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율법을 폐기한 것처럼 살았다. 그는 자격 미달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차원 높은 도덕의 수준과 율법의 수준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이퍼 그레이스, 값싼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때문에 얼마나 성도들이 도덕을 폐기하고 율법을 폐기하고 지옥의 자식이 되는지 몰라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빨리 바울의 신학과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율법은 절대 폐기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방종해도 되는구나. 예수님이 다 값을 치렀잖아. 아니에요. 그거 잘못 이해한 겁니다.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를 행할 수 있는 영의 능력,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비, 마음에다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하이퍼 그레이스, 값싼 복음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천국의 아름목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늘 교회 들락거리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 갈린 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값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저주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이퍼 그레이스, 우리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따라 더 차원 높고 수준 높은 윤리와 도덕이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해져야, 주의 형상이 돼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너희들이 수건이 벗어지면 거울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선명해지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며 주의 영광 속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형상으로 화하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신학을 너무나 깊이 잘 깨달아야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메시지를 증거하는 목사님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값싼 복음을 증거하다 지옥에 떨어지지 마시고 제대로 차원 높은 성령의 신학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 즉 수건이 벗어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자기만의 세계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의 세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사회성, 사교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교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회성이라고 하는 더불어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요, 폐쇄적이 됩니다. 왜곡되게 돼요.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 율법 토라라는 것만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의 카테고리에 갇힌 거예요. 그 율법이 가리키는, 지향하는 것, 그 예언이 지향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글로바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너희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글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나를 가리켜 얘기한 것이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눈이 확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벗어버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간증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수건이 벗어지고 영의 눈이 확 떠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 메시아로부터 오시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저주의 멍에서 자유케 할 때 우리의 눈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돌비의 신앙에서 신비의 신앙으로 바뀌려면 나만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에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야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일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듬어 놓은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의 글을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에 대한 자랑이 컸습니다. 여러분, 교회마저도 내가 세운 교회다, 이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사사기 시대, 타락한 시대에는 자기 집에다 다 제단을 만들었어요. 자기 집에다. 조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제단 차리는 것이 아주 멋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서 예배 보다가 이제 진짜 교회 나가지도 않아요. 거기서 지 혼자 예배 봐요.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닫혔던 세계를 다른 사람하고 자꾸 나눠야 돼요. 이게 말씀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분반 공부하고 셀그룹 모일 때 자꾸 신앙을 쉐어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다, 내 간증은 이런 간증이었다, 서로 이렇게 쉐어하고 나누면서 공동체의 신앙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를 뛰쳐나올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건을 벗는 작업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의 영은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할 때는 우리의 신앙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야, 신앙생활 하는 것과 세상에서 사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초기에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성경대로 살다가는 쪽박 찬다 이거야. 그 사람이 팔복의 말씀을 곡해한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미국이 쪽박 난다 그 말이에요. 이 미국이 그렇게 해서 세계 가장 짧은 역사 가운데 최강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고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성경은 고전이다, 성경은 옛날 책이다, 성경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성경을 대적하는 참남한 말을 초기부터 해댔습니다. 이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다시 축이 기울어진 이 미국을 성경적인 진리의 기둥에 세우는 믿음의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심판을 자초하고 수명이 짧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미국을 축복하시고 세계 최강의 국가를 세워주셨는데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사업했더니 성공은 저절로 오더라.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하형록 회장이라고 하는 미국의 팀 하스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건축회사, 주차 빌딩 전문 건축회사 회장님이십니다. 이 하형록 회장은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P31 이런 책을 썼습니다. P31은 잠언서 31장을 얘기합니다. 그는 잠언서 31장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잠언서 31장대로 사업을 했더니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하는 간증을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즈니스는 성경대로 했다가는 쫄딱 망하지 하고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은 초등학교 때에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센시병 문둥병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가난하고 그리고 걸식하고 고통하는 자들의 아픔을 몸에 신앙으로 뵌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 이제 잠언서 31장에 큰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하리라. 그래서 기업을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이 주차 빌딩을 건축하는데 그의 지금 실적은 1000개 이상의 대표적인 건물들을 그가 만듭니다. 마이애미 프로 야구단 주차 빌딩을 비롯해서 템플 대학교 또 많은 그 유펜 유명한 대학들 주차 빌딩을 이 사람이 세운 분입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인터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단순하게 인터뷰를 하지 않았어요. 그가 완전한 실력을 갖추고 명문대학 출신이고 모든 성적에 있어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성이 컴패션, 동정심이 없고 가난한 자와 고통하는 자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절대로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장려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일만 근무만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수시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컴패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뽑지 않았다. 아무리 우수해도 뽑지 않았다. 조금 못해도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와 소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그런 그 대화가 나누어지면 그를 꼭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가 완전히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기업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회사에 들어와 근무하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자원봉사를 내보내면 내보낸 만큼 휴가를 더 준답니다. 회사에서 하는 자원봉사에 나간 사람들은 그 연가, 그 휴가를 따로 추수감사절에 이어서 또는 연휴에 이어서 많은 휴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 경영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잠언서의 시장 원칙에 따라 그는 정직하고 아주 성실하게 이익을 못 내는 한이 있어도 철저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단골이 되면 그냥 계속 단골이 되고 그들이 또 성실성을 인정해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주니까 막 일감이 밀린다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을 반드시 드리면서 그리고 그는 많은 여러 선교단체나 또는 어려운 그런 소그룹들에게 자기 직원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나가서 건축을 해주고 터를 닦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사는 집들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타의적인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미국의 가장 건축가로서 영예로운 정부의 건축정책과의 이사로 임명이 됩니다. 정말 관직의 국가적인 명예까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하고자 했던 자신의 몸부림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은 곳에 쓰는 줄 알죠? 미국의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구두쇠라는 거예요. 그들이 물질을 모을 때 애끼고 검소하게 하고 막 쿠폰으로 사고 프로모션만 사던 이런 습관이 몸에 배 있어가지고 돈 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랬대요. 애끼는 게 막 몸에 배서 습관이 돼가지고 돈들을 안 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그 심리학자가 물질에 대한 연구를 했죠. 그분의 이름은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터린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교수죠. 이분은 가장 세계에서 경제적인 급성장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년 동안 그들을 연구조사했습니다. 그들의 행복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옛날 공산주의 사회는 동등하고 분배가 균등한 사회였습니다. 배급을 타고 급식을 타먹는 사회니까. 그런데 경제가 발달한 다음 너무나 빈부격차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불평등의 사회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이스터린 박사는 결론을 내리기를 물질적인 풍요, 그것이 곧 행복은 아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얼마나 과거에 고통할 때보다 지금 21세기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됐습니까? 그런데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행복 순위는 말이죠, 26위입니다. 26위. 거의 하층 부위에 있어요. 26위. 거기다가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등입니다. 자살률이 1등이라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처드 이스터린이 물질이 행복이 아니라고 발표한 때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데니엘 길버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물건을 사기보다 경험을 사는 것이 행복하게 된다. 명품을 쇼핑하고 쇼핑 장소를 왔다 갔다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가. 그 물건을 사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쓰고 싶다면 경험을 사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여행을 떠나라 그 말이죠. 여행을. 경험을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조금 행복해질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박사 데니엘 길버트의 견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마음을 비우는 것이 행복이다. 기대치를 낮추어라. 그 다음에 욕심을 줄여라. 자꾸 무언가를 새 것과 큰 것을 추구하는 걸 줄여라.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주변을 낙관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스스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결코 돈만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교수님은 돈을 벌어들이고 축적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어디다 잘 쓰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오클랜드에 4,300만 달러를 무명으로 기부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세상에 오클랜드 시처럼 문제와 말썽이 있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클랜드에 장 보러 나가고 식당에 잠깐 들러라 해도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유리창을 깨, 자동차를 훔쳐가, 살인사건이 비일비재한 고통스러운 장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말이죠, 빈민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4,300만 달러를 내놨어요. 3,400만 달러. 죄송합니다. 3,400만 달러. 그런데 이 시티가 또 정직해요. 또 정직해. 14군데의 비영리 단체에 골고루 돈을 나눠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골고루. 그래서 우리 한국 단체에도 몇백만 불씩 탔습니다. 여기 기록된 거 보니까 한국 단체도 들어갔네요.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모범이 되는 도시라기도 합니까? 탐나는 도시라기도 합니까? 그냥 오클랜드 정말 안 좋은 도시 아닙니까? 유명한 도시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에서. 거기에 3,400만 달러, 가난한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고. 자기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아마 이분은 조금의 행복은 찾았을 줄 압니다. 이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뭐냐?
화려한 월가, 주식을 가지고 펀드를 가지고 돈이 종이장 같고 돈이 돈 같지 않은 그 동네에 사는 엘리트들이 자살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 5월 달까지 월가에 탁월한 펀드 매니저들이 48명이나 자살했다는 거예요.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져 죽든지 지하철에 뛰어들든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샘플로 사르 부시레스 굽타라고 하는 22살의 전도가 유망한 아이브리기를 나와가지고 월가에 취직된 이 아이가 건물 주차장에 뛰어내려 죽었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의 유망주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너무나 힘들다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회사 회장한테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어서 저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업무를 줄여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다시 들어갔다가 결국은 자살했다는 거예요. 토마스 제이 휴즈 29세 모에리스 앤 컴퍼니의 월가의 유명한 회사에 이 사람도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월가에 들어갔다 그러면요 아이비리그 명문대학 출신 월가에 갔다면 미국에서는 제일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루는 돈은 수억만 달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 널뛰듯 하니까 주식이 널뛰듯 하는 것에 따라 자기도 널뛰는 거죠. 엄청난 연봉을 받고 엄청난 화려한 삶을 살지만은 그들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48명이 죽었어요. 금년도에 몇 명이 더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우리를 움직이고 인도하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우리가 가진 것에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 때 그것이 참 복음적인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에 대한 정말 정의하기 힘든 단어. 이 말의 뜻이 복합적이고 수많은 얘기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온 이 의, 이 칭의, 대속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대신 율법을 치루어주고 우리에게 준 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대속입니다. atonement. at one month.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시해서 compassion,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루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사랑, 이러한 영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도 그런 동정심, 컴패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 나만의 세계만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대속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의를 행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겁니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런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속의 영이 온 게 아니에요. 대속의 영이 뭡니까? 대속이 뭐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자기가 할 수 없어 고통하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영입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런 동정심과 긍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대속의 영이 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양과 염소를 가리고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놓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그 심판대의 기준이 헐벗었을 때 내가 입을 걸 주었느냐, 굶주렸을 때 내가 먹을 걸 주었느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찾아보았느냐. 아니, 주님이 언제 우리 주변에서 그런 비참한 모습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는 그것이다 그 말이야. 그거 한 가지를 보고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깻잎이라도 나눠 먹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맨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막 달달달 어릴 때부터 외우긴 외웠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로의 행위를 보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는 자라. 고넬로가 행했던 것은 기도와 구제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고, 그가 구제하는 걸 보고는 의를 행하는 자라. 의가 심오한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의입니다. 그 율법을 채우고 완성하는 것이 의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 의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 나타나면 그 의의 영, 대속의 영이 안 들어왔다는 증거라는 거죠. 메르스 균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번져나가고 그냥 사람들이 격리되고 그냥 법석 아닙니까? 여러분 메르스 균 봤어요? 메르스 균 봤습니까? 병원에서 세균 연구하는 사람들만 전자현명으로 봤지 여러분과 저는 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콜록거리고 열 받고 병원에 입원해 누워있다가 죽는 것은 우리가 뉴스로 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도 와 있으면 온몸의 신변의 변화가 일어나거늘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데 우째 비즈니스는 세상적으로 우째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고 마음보는 그렇게 이상하게 쓰고 말이죠. 좀 신앙생활이 연수가 높아지면 마음도 맑아져야 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마음씨가 더 비뚤어져 있어요. 마음씨가 비뚤어진 성도들하고 평생을 씨름하다 보니까 그게 비뚤어진지 몰라도 비뚤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막 예전에 젊었을 때 만났을 때는 참 괜찮았고 순수했는데 늙어서 만났는데 이게 더 비뚤어져 있어요. 막 심술을 부리고 시기 질투를 하고 남 잘 되는 게 막 싫고 막 이래요. 얼굴이 막 나타나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았다면 점점 거룩해지고 순수해져야 될 텐데 탄식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돌멩이의 신앙에서 마음의 신앙으로 바뀌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신학을 올바로 이해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가 되고 값싼 복음을 받아들여 방종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거룩해지고 주의 형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시여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의의 영광 속으로 영광의 직분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락에서 질고를 지고 값을 치루었으니 이 시간 모든 성도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이루고 살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을 우리를 회방하고 견고한 진으로 회방하는 세력들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승리는
주님에게 있고 승리는 이긴 자에게 있고 승리가 우리에게 있으니 쫓김받고 떠나가라. 하나님, 저희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직분이 의의 직분이요 영광의 직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